네. 그러면 김재원 형제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종교교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러한 훌륭한 수업을 잘 준비해 주시는 정 교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당신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구드리오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진혜 장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오늘 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저희의 주제는 그 회원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이라고 적어두긴 했습니다만 사실 꼭 말이 아니어도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원들 간에 서로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이나 선지자들의 말씀, 보금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함께 와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김재영 형제님이나 김시무 형제님은 혹시 지난주에 참석을 못 하셔서, 김시무 형제님은 오셨고, 네. 네네. 아니요, 그래서, 링크 보고 준비했어요. 괜찮으셨어요, 다들? 네, 링크 보고 준비했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것도 지난주처럼 이렇게 적당히 정해진 방법이나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때, 또 보셨을 때, 좀 어떤 것들을 보고 배우셨는지, 그러한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또 서로의 배운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또 생각을 또 확장시켜서 다른 질문들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요. 너무 이렇게, 하여튼 준비해 오신 것들을 마음껏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좀 먼저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어떤 분이 좀 먼저 시작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님. 네, 저도 주제를 보고 미리 좀 공부도 해보고 또 옛날의 기억들도 되짚어보고 했었는데, 제가 선교 사업했을 때 이제 아주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저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희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저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금식해보고 기도해보고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제가 경전 공부를 사실 물문경만 위주로 읽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의 신약전서도 읽어야겠다는 영감을 받고 신약전서를 기도하고 읽기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경전을 읽을 때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느꼈고, 두 번째로는 저희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으로나 밖으로나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한 공통점이 있지만 지상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차대에서도 디트의 부르트도르프 사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합창에 대한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에서는 각자 다른 부분을 부르고 있지만 저희 같은 훌륭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이번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비록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의 훌륭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단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구절을 찾아주셨네요. 마태복음, 네, 5장 44절.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생각한 게 있었는데, 뭐라 하죠?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에 떠오른 말씀이 저는 베드나 장로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나 장로님 말씀 중에 2006년이거든요. 아직 젊으실 때죠. 베드나 장로님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같으신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라는 연차대 2006년 10월 연차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저활동,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오는 회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활동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쁜 말을 하거나 누가 나한테 친절하지 않았거나 감독이 나한테 좀 마음 상하게 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건 결국 다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내용이 좋기는 한데 계속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여기 마태복음 5장 44절 방금 읽으신 것처럼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게 쉽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 질문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알아요. 교리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거기서 생각이 처음에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들 김재영 선생님도 좋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도 괜찮은데, 혹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셨어요? 제가 교수님 너무, 정확히 질문이 뭐였죠? 네. 그러니까 교리로는 지금 이제 김재현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아니면 방금 제가 이제 나눠드린 베드라 장로님 말씀처럼, 거기에 이제 마음을 상해하지 않기로 선택해라. 우리는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이지, 행하는 사람이지, 행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하는 자로서 마음을 상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냐 이거죠.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이렇게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질문이었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번 주 주제 찾아보면서도 찾아봤는데 이게 저희 지금 주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에 그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김재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 용서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가지고 이걸 찾아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여긴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거에는. 음,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어렵지만 저도 기도까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은 아직 없어 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미워하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을 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은 저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도 저한테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 음, 가지고 그거에 에너지를 굳이 소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은. 왜냐면은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일 말고도 또 다른 것에도 스트레스가 오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거를 계속 곱씹어 그거 가면서 '내가 이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 용서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음, 그것도 굉장히 좋네요. 왜 옛날에 저희 어떤 분 말씀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뱀에 물린 사람이, 독사에 물렸던 사람이, 이 독사를 빨리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독사가 나를 물었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 독사를 죽이는 데만 연연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더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보게도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게, 하여튼,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고, 내가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네, 여기에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그 정상적으로 늙으면 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잉클 회장님께서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나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줍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선함과 오래 참음에 대한 필요성을 더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노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고 정상적이지 않게 어린아이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기도와 성전과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참 할아버지와 어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음, 이게 또 무서운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너 똑바로 해. 이런 말처럼 들려서 되게 무섭긴 하네요. 저 방금 들으면서 영상 하나 떠올라서 가져왔는데, 잠깐 하나 보실래요? 음, 네, 잠깐 하나 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로딩이 되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영상이라 갑자기 찾아가지고, 음, 근데 이게 이 사람에 있는 영상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 하나는 먼저 볼 저기는 자신하고 이혼했던 한 전 남편에 대한, 그 남편을 용서하는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In our own quest to 네, 이게 빨리 저희가 안 되네요. 생각보다, 로딩이. 어, 그래서, 다운이 되는군요. 잠깐만 기다려 주셔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 사실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되냐. 네,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를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의견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봐서 죄송합니다. in our own quest to receive the forgiveness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Savior, the Lord has made it very clear we must be willing to forgive others. This is not an easy thing to do when things are unjustly placed upon us. One of the stories that is recounted in the book is the story of Becky Murdoch. She had been married to a returned missionary, but sadly, over the years, he turned to other things. Finally, he himself asked that he could be divorced. She wondered, have I totally
just lost 20 years. Was this all for nothing? She eventually found someone else, was married, but this first husband of hers moved more and more into destructive behavior and was very negative on the church, with her children, even with her new husband. But then something happened. The man, sadly, contracted a serious illness, a serious tumor. He had lost most of his friends. He had no one to care for him. So this very noble woman said she would help him. And suddenly, in his apartment, she and the children, and even her new husband, helped this man in his final weeks and months of life. Let me read what happened. My prayers about him changed too. Help me to see him as you see him, Father. Miracles happened as I began to see him as a choice son of God who was very loved and who had been fooled by Satan, dragged away from a family he loved, a church he was once passionate for, and was now being destroyed because of lies that he had believed from the father of all lies. As the weeks during the illness went on, I saw a change in him. He became sweet and innocent. He was dependent on us for everything. He smiled and laughed and sang songs with us, as this was the last form of communication he had. My new husband was able to serve him also as he helped fix meals for those of us who were taking care of him and as he made modifications to his home so he could keep him there as long as possible. My new husband had a softening of his heart toward my ex-husband also and was able to even say he loved him as a brother. Our daughter, who was pregnant with her first child, was able to have her daddy back. There were so many tender mercies that occurred during the 3 months that followed his diagnosis until his death that are sacred memories to me. Then a little bit later on, she says, how was I able to do it? To care for him after all he had done, to cause so much pain? It is because Heavenly Father loves his children and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is real. All broken things can be fixed. Broken hearts, broken relationships, and broken lives, all because of the Savior Jesus Christ. In the Savior, in his prayer to his Heavenly Father, he prayed, Father,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 pray that we will have this spirit of forgiveness. It's an important part of being forgiven ourselves. And as we forgive others, we will feel that flood of light that blesses our own life.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 들어온 것은 저도 이제 자료를 좀 몇 개 찾으면서 어, 봤는데 그 첫 번째는 결국은 그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좀 의지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긴 슬픔들을 덜어주실 힘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이제 우리가 힘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롭지 못한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다. 그게 속죄의 힘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혼자 막 어떻게 막 고민하고 이러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막 공유드린 이제 그 위대한 치유자라는 이거 2016년 10월 연차대 캐롤 M. 스티븐스 자매 본부 회장 상호자 회장단 일보자 자매님의 말씀인데 참 이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그 용서라는 것이 혹은 아까 이제 그 지 마음을 삭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향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고 내가 용서해 주는 거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배려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아까 김현정 장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용서의 감정을 갖지 않고 오히려 분노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게 또 눈에 들어왔거든요. 동시에 아까 이제 앤더슨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서 내가 주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가? 더 큰 것들을 나의 더 큰 잘못들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그러한 빚들이 나에게 커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오히려 그냥 내가 그것을 증오를 내려놓는 노모로 인해서 주님이 오히려 나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찾은 건데 이것도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거 혼자 안 된다. 이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분의 속죄의 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거기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나는 이제까지는 내가 그걸 베푼다, 용서한다, 해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평화가 찾아오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음으로써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나에게 오히려 더 큰 평안과 축복을 가져오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혹시 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여기다가? 음, 여러분이 찾으신 걸 더 나누셔도 좋고 하여튼 다 좋아요. 뭐든지. 그 네,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네, 그냥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주님께서 주신 이 스텝이 있잖아요. 침례도 받고 회개하고 성신연사를 받고 그다음에 성전에 가서 선교사업도 가고 뭐 선교사를 안 가더라도 성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쭉쭉쭉 올라오다 보면 누군가에 대한 악이나 그다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엄청 곱씹고 있었는데 음, 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집을 지어라. 학문의 집, 뭐 신앙의 집, 뭐 무슨 집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차대 예전에 온순 회장이 말씀하신 그 2000년 4월 연차대 보면 그냥 가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내가 지금 이 지도자와 한번 트러블이 생겼을 때 지도자와 함께 짓던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와 상의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 지도자는 당연히 본인이 맞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제가 다른 와드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스테이크 회장님한테 중재를 부탁했는데도 이게 중재가 안 됐을 때 난 진짜 저 지도자랑 안 맞아. 저 지도자랑 이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집을 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상지와 함께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지으면서 그 전에 무너졌던 집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내 나이였구나. 내 나이 때 그 지도자가 당연히 내가 선교 사업을 가는 시점에 내 머리나 내 외모나 내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 당시면. 그러면서 새로운 집을 짓다 보니까 이게 덮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어, 생각해서. 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그렇게 용서를 안 해도 음, 용서를 꼭 생각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더 행복한 걸로 그것들이 덮여 있더라고요, 이미. 그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네, 새로운 집들로 또 덮여 있고 심지어 음, 그 지도자님과 성전에서 만났는데
안타깝게 그 지도자님께서 이혼하시고 이제 혼자 사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와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저분이 내 나이 때 이 지도자와 그다음에 직장과 가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렇게 지금도 성전에 오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치근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성전에서 볼 수 있으니까. 재밌네요. 저 바로 지난주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소스를 못 찾았어요. 이게 미국에만 엔자인, 그러니까 미국 리아오나, 그 전에, 리아오나 전에 엔자인 잡지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근데 거기에서 옛날에 실린, 뭐 한 20년 전에 실린 그 기사라고 하는데, 뭐가 있었냐면, 뭐 똑같이 용서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한 여성인데, 젊은 여성인데, 독신 여성인데, 자신의 와드에 있는 유부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남편감, 이상적인 형제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이 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직장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같은 와드라고 했던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나한테.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뭐 숨기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걸 막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고민을 막 했대요. 왜냐면 자기 교회 회원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또 본능은 또 막 마음속에서 날뛰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감독님하고 접견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매님, 성전에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또 이거 지도자가 또 쓸데없이 또 맨날 하던 말 똑같이 하네. 이거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맨날 뻔한 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그거를 그렇게 그냥 하고 넘기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성전에 가기 위해 노력을 한 거죠. 성전 추천서를 다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전 추천서를 받으려면 이제 대답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 추천서를 접견을 할 때가 돼서 이제 다시 접견을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잘 준비하고 접견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았겠죠. 받았는데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이 유부남을 좋아했던 그 마음이 그냥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모르죠. 이 여성이 젊은 자매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것도 모르죠. 표현하는 것도 않았고 뭐 말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여성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성전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아예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미움도 혹은 그런 어떤 내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 부적절한 마음도 잘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기사에 나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김신우 형제님은 김신우 형제님이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새 집을 짓는다는 게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좀 다가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다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픔을 줬던 말을 했던 다른 지도자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또 새로운 삶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기억되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랑? 경우는 다르지만 재밌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여기 더 하셔도 괜찮고 여러분이 찾은 것도 추가로 나누셔도 괜찮고 재밌네요. 방금 얘기하고 한 게 제가 찾은 거랑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주제 및 질문에서 남을 판단함이라는 그 주제에 들어 가지고 일단 찾았어요, 처음에. 거기서 보면은
제3디파의 14장 2절에서 5절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내어 던지라 그 후에 밝혀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던지라 뭐 그런 얘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우리 눈에 있는 큰 들보와도 같은 우리의 결점에 비하면 종종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와 같다는 사실을 여기 구절에 가르친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때로 우리는 정작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다른 사람의 결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가능한 한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가능하면 언제나 우리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확보할 때까지 판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밑에 더 내려가도 보면은 그 엘돈 테너 회장님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는 이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찾다가 여기 클릭을 하니까 저희 이게 연차대 1972 년도 4월달 연차대의 말씀인데 한글판에는 안 나와 가지고 음. 그거 단톡방에 제가 물어봤었는데 교수님한테 이게 성도의 벗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봤을 땐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네. 성도의 벗에도 번역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 음. 가지고 일단 그거 파파고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제가 번역을 쪼끔 했거든요. 이게 너무 좀 되게 좋은 말씀이라 가지고 좀 좋은 부분만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이렇게 번역을 좀 했는데 보고 일단 이걸 단톡방에 공유를 드릴게요. 이 말씀 중에 일부분인데 거기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밑에 보면 제가 이거 영어로 돼 있는 거에서 좀 이거 팝업으로 번역을 해 가지고 좀 바꿔 놨거든요. 네. 거기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행동에 동기부여를 하지만 진정한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동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동기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그 교회에서든지 그냥 밖에서든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억양이나 뭐 잘못된 단어 선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무례하다.' 아니면 '공격을 하려 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아까 김신묘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잠깐 생각이 든 게 저는 처음에 이걸 찾아봤을 때 말하는 사람이 입장에서 이렇게 좀 봤는데 김신무 형제님의 그거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이 든 게 그거 이 무례한 말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 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 가지고 쪼끔 더 많은 연륜과 그런 지혜들을 쪼끔은 더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에게 이런 주었던 말을 되돌아봤을 때 '아 사실은 이때 이분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정말 걱정해서 해 주는 말이었구나.' 아니면은 '아 이분이 걱정을 한 건데 그냥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한 거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쪼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그래 가지고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데 되게 좋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되게 길은데 나중에 이거 보시고 한번 더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이게 이때는 성도의 번이 연차대에도 번역하기 어려웠나 봐요. 저도 보니까 없네요, 진짜로. 그렇군요. 하긴 저는 이때 저도 태어나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어, 혹시 또 있으셔요? 나누고 싶은? 네. 전, 저는 그 개인적으로도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잇는 연결고리가 말이라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상대의 말투나 이런 억양이나 이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삶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아, 제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좀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중요한데, 어, 근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좀 제 자신을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말로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겠지만 대충이라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그 상대가 말하는 의도나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음, 상대방을 어, 존중하면서 나도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했지만, 어, 이게 말로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리아오나를 찾아봤는데, 제가 이거 상호부족 공과 시간에도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 작년 24년 4월호 로널드 A. 레스펀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중요합니다에서 그 주제에서 찾아봤는데 사실 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면서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선지자의 말씀 중에 그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그 작년에 그 동안에 말씀하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딜레마에 부딪힐 때는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유혹으로 시험 받을 때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삶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너무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면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삶의 중압감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또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실현과 반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실 이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진짜 30번도 넘게 듣고 했었거든요. 그 작년에. 도대체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말씀이 넬슨 회장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라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떤 방법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제가 이 말로 상처 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말씀 자체가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무슨 일을 겪었든지 간에 정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이제 어,
기억에 마음에 되새길 때 사실 이런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지. 그럼 내가 이거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어, 중요한 게 제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이게 곧 나를 미워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저의 행동들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의 영성에 정말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겠다라고 음, 반성을 하게 되면서 어, 제가 그 미워하고 있는 상대를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생각해 본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좀 더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성전에다가 기도 명부를 진짜 매주마다 썼었고 쓰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도 내가 이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다잡아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낀 것은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만큼 그 마음이 도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음. 그 결국에는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다 나를 해치는 나의 영성을 해치는 거였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가 어, 그렇게는 일단 느꼈고 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해외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계신지도 알고 싶고 교사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바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이거 진짜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고민하고 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저한테도 실제로 그 말씀 이후에 도대체 자기가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한 자매님이 저한테 알려주면 안 되냐고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방금 들으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나눈 그 글 중에 저는 요게 좀 와닿았거든요. 이제 아까 이제 나눠드렸던 용서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기 부분에 그 스코트 장로님이 여기 보시면 비록 당장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윽고 여러분은 구주께서 주실 수 있는 치유를 통해 여러분을 공격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용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고통일 뿐이라면 삶에서 구주의 치유하는 힘을 더 많이 경험할 때까지 그 단계를 미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지금 용서를 못하는 거는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내 해왕국의 방식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는 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네가 너무 고통스럽고 네가 지금 당장 그게 너무 힘들다면 일단 네가 주님의 치유하는 힘을 더 많이 경험할 때까지 그 단계 즉,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기사에 있는 사람도, 나도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했고, 내가 받은 상처와 치유에 기대어 전에 해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용서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이게 아까 저는 김시명 교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어졌던 나의 헌집들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다시 짓게 되는 새로운 집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헌집에 대한 고통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것도 해외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의 방식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여기에 하여튼 재밌는 것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아유, 갑자기, 어, 그, 지금 못 찾겠네요, 갑자기. 아까 찾아놨었는데, 홀랜드 장로님 말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어떤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용서를 생각하고 나면 자꾸 뭐라고 하죠? 여기 찾았어요, 제가. 홀란드 장로님. 자꾸 이거를 내가 견뎌야 돼. 고통을 참아야 돼. 나만 이겨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홀란드 장로님 2018년 11월로 10월 연차대회에서 이제 화해의 성역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비통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통이나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려면 해로운 관계라도 그것을 유지해야 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끔찍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된 치유의 길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걸으셨던 용서의 길입니다. 저는 하여튼 이 모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지금 내가 분노의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슬퍼하는 슬픔에 남아있는 내 모든 경험들을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도님들이나 선지자들은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너의 온전한 잘못으로 여기거나 내가 참아야지. 예를 들면 왜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이제 어린 자녀나 이제 아내나 남편이든지 어떤 사람이 이제 학대를 가정 안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이제 부부간에 너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족은 중요하니까 내가 깨면 안 되지. 내가 이걸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걸 묵묵하게 학대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교회 회원일수록 그런 비율이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고통을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거기로 돌아가서 너 견뎌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필요하면 우리가 마치 니파에게 라반을 목을 쳐서 죽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때로 필요하면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이다. 혹은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거리를 두는 것도 그 사람을 평안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누구 손절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손절하고 살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아예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게 손절하고 산다는 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는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 불화가 생기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내가 거리를 둠으로써 저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나도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라. 다만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아까 김시우 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안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요. 또 딴 얘기로 제가 빠지긴 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도 아는 것이 어떤 해외왕국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나눴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주셔야죠. 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음, 교사님의 말씀 듣고 나니까 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장 큰 선물이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네, 너도 극단적으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뭐 그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뭐 네가 반성해야 되고 뭐 죄책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신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제 선택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는 말이네요. 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먼저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경험을 내 삶으로 가져오기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어,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여튼 그 경험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그 행위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마치 합리화해서, 그래? 그럼 지금 이혼해버려야지. 아유, 그놈의 남편, 그놈의 그 마누라, 아유, 그만 살아야지. 이거 내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내가 20년, 15년 살면서 힘 많이 참았다.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혹은 이제 저놈의 자식들 막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잡아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저것들을 내가 감옥에 쳐넣어야지. 아니면 감독님한테 꼬질러가지고 내가 이게 저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할 때 그것조차도 주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뭐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시간이 다 가긴 했는데.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 의지를 발휘하고 음, 교회,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현승이 형 만나면 너무 좋고, 혜상이 형 만나면 너무 좋고, 아, 저 형들처럼 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음,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정혜상 교수님으로 생각하면 20대 혜상형이랑 30대 혜상형이랑 지금의 혜상형으로 비교하면 음,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얼굴이나 환경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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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형들처럼 하면 다른 어른들한테 좀 덜 혼나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좀 날 따라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거 말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김호직 박사님에 대해서 그분의 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 모든 사람은 각각의 분위기가 있는데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또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십몇 년 만에 그 정말 정말 독신 때 친했던 누나라고 생각하고 딱 인사를 했어요. 수정이 누나 안녕? 그러니까 누구지? 누구지? 아,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서 아, 그냥 10년 전에 친했던 동생이에요. 그랬는데 다른 누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 수정이 누나가 날 몰라 못 알아보래. 그러니까, 야, 애 둘 낳으면 원래 까먹고 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형 안녕이라고 했는데 내가 못 알아보면 저런 생각이 들 수 있겠구나. 음, 그럼 다음에는 내가 혹시 10년 전, 20년 전에 친했던 형들 누나라도 조심스럽게 가서 아, 나 아직 교회 다니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아는 동생들한테 그렇게 되면 아, 이분들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조금 더 기분이 나쁘지 않겠구나. 그리고 제 딸이 말을 배워요.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아빠 제발 제발 제가 아내한테 맨날 말하는 거야. 제발 교회 조금만 늦게 가면 안 돼? 막 그 아내가 딸이 똑같이 해요. 아, 엄마 교회 가면 제발 놀이터 가서 놀고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발이란 말 말고 아, 내가 교회 가서 성찬식 취하고 난 다음에 조금 소파에 30분 정도 앉아 있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랑 태도는 좋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 모르면,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모르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모범인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또 훌륭한 모범들이 주변에 계실 테니까, 그분들의 모범을 보고 시작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했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지?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제 다른 수업에서는 이제 연애와 결혼에 관한 얘기들을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김현정 자매님 그 수업에 들어오시지만, 제가 그 온라인 수업, 김자매 들어오신 수업 말고 다른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도 이제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너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라. 그런 거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 맞는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 연차대의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제가 썼냐면, 이건 그냥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교리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 주님에게 그, 주님에게 결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결정한 것에 대한 확증을 달라고 하는 것 정도는 주님께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장로님 말씀을 조금 나눴거든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공장로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자매님하고 결혼하실 때 이게 제 인용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수전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여쭈었을 때 저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수전을 사랑하며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즉 제가 먼저 행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렸을 때 비로소 가장 강한 영적인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주님한테 마치 올리버 카우드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주님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할 때 좀 지혜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를 주님과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나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면서도 주님과 협의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하는 어, 이제 경험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 전달되나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라 장로님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이 다치지 않기로. 그렇게 말씀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작년 4월 연차대회 때 왜 크리스토퍼 장로님이 하와이에 있었던 일 중에 왜 이제 그 딸이 좀뭐 이름 모를 병에 걸렸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왜 지부에 가가지고 이제 성찬 준비하려고 빵 떼고 물 쓰고 있으니까 아니 당신 그 딸이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당신이 이거 성찬 준비하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이게 또 링크 하나 다시 드릴게요. 근데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집에 왔더니만 이 사람들 이제 폴리네시아니까 성격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하죠? 하여튼 좀 그 섬사람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지부회장님 집에 가가지고 집에 불을 질러버릴까? 그 말을 거기는 닭들을 다 죽여버릴까? 막 이런 얘기를 막 자식들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은 어, 그 하지 말아라.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교회 회원으로서 성전에서 인봉되는 거다. 이거는 지부회장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니까 어떤 사람이나 상처나 수모나 교만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다시 교회 갈 거다.
뭐 딸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따로 앉거나 혹은 밖에서 쫓겨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교회 갈 거다. 그랬고 이제 나중에 나의 성전 완공된 다음에 가족이 임봉받았다고 굉장히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참 이 그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고 자연스럽게 그걸 평안하게 기억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네요. 또 있으셔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김기현 자매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네 김기현 자매님 어, 한 가지 조언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교회 회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지낼 때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상대의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같은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계속 보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각각 개개인에게. 그랬을 때 개인이 사용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는데 상대의 말로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취했던 어떤 리액션 같은 게 좋은 그런 리액션이 있으시다면 제가 듣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교회 안에서 일단 활동을 많이 했고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저도 솔직히 그 교회 회원들 어르신들이나 교회 회원들에게 말로서 상처받은 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그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 살에 피부에 우리가 상처가 생기거나 다쳤을 때는 이거를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약을 바르고 우리가 소독약을 바르고 하면 이게 닦지가 않고 이게 떨어져서 기억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게 말로써 상처를 받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음, 뭐 성격상의 차이로서 뭐 이렇게 꽁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상처가 오래오래 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씻겨지지 않는 게 말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의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복음안에서 지도자로 오랫동안 지도자의 그 일을 하셨거든요. 봉사를 하시고 계셨는데 어, 저희 집 솔직히 가난했어요. 뭐 어떻게 기준이 다르겠지만 좀 이렇게 이렇게 살았지만, 그치만 부모님들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키우셨는데 그런 모습에서 그 다른 회원들 어떤 형제님께서 나이 드신 분께서 제가 그 교회 게시판 앞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께서 지나가시는 말로 저를 딱 보시더니 너희 아버지 뭐 감독이시고 뭐 회장님이시니까 돈 잘 벌지 이러면서 잘 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뭐 너희 집에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뭐 힘든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음, 식으로 막 말씀하실 때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음, 집 못 사는데 우리 집 못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모르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네 막 그랬는데, 그때의 말이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아서 좀 음, 상처로 되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 그에 반해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게 저의 이제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랑 그분께서 저희들이 가르친 훈육들과 가르침들이 저에겐 큰 힘이 됐었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솔직히 제가 바로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살아오다 보면 살아와 봤을 때 그거와 다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뭐 상대분을 이렇게 모셔다 놓고 조용히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이런 말은 뭐 이렇게 좀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뭐 고쳐줄 수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혼자서 삭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조금 더 잘 넘어가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있었는지,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묻는 거거든요. 음, 제가 뭐, 오랫동안 뭐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뭐, 교리나 어떤 원리적인 것보다는 실제 경험에 대해서 더 물으시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 경험, 생각 있으시면 나눠주셔요. 저는, 저는 어, 최근에 그 지도자분과 접견을 했는데, 어, 접견을 하는 도중에 그분의 의도는 좋았으나,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 그분의 의도는 좋았으나 약간, 조금, 이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제 성향이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뭔가를 느끼고 뭐 하는데 이거 느끼고는 있지만 이걸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좀 느려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봐서 접견이 다 끝나갈 쯤에 생각하니 기분 나쁜 거예요 약간 그 질문들이. 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접견이 끝나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시는 건가.' 쪼끔 이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는데 내가 그때 이건 좀 개인적인 거를 이라서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거를 그때 인지를 하지 못했어 가지고 그냥 술술 대답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생각을 한 게 나중에 돼서 좀 기분이 나쁜데 생각을 한 게 이분은 지도자이시고 어쨌든 간에 '나를 위해서 지도자로서 하시는 말씀은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했고 저는 일단. 그러고 나서 그래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니까 음 저는 그래 가지고 쓴 방법이 약간 그분의 장점을 찾는 거였어요, 뭐든지 하나라도.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번 주 일요일 날 어 그 그분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인 장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분은 이 조금 사소한 거긴 였지만 그분이 지도자로서 지난 일요일이 그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래 저희 와드에서는 원래 밥을 점심에 먹기로 돼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집에 와 가지고 편하게 옷 갈아입고 씻고 이렇게 밥 먹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 사실은 와드에서 이렇게 밥을 뒤에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분이 저희 와드에서는 이렇게 쪼끔 계획적으로 점심을 먹을 거라고 준비를 해 놨었는데 그분이 어 지도자로서 "부활절이니까 점심은 집에 가서 먹자.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그래 가지고 이 장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아 맞는 말씀하신다. 나한테는 좋은 일이다.' 해 가지고 그분의 장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사소한 거지만 그래 가지고 쪼끔 덜 그분의 말을 흘려버리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그거 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 저한테는 그런 방법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것도 다 해보셨군요. 대단하십니다. 네. 김시명 교수님도 아직 뭐, 네. 아직 착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누나랑 똑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음, 저한테도 이제 지도자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잖아요. 네. 또 학교에서도 혼자 교회 다니잖아요. 보통 혼자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동생들이 맞고 오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막 우리 성도 무시하지 마라 이러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 예전에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안 계셔서 쟤가 봐봐 아빠가 없고 지도자가 아니니까 저 모양이다. 막 그런 어른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홈화대에 가면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서 쭉 생활하다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살면서 생각을 했어요. 괜찮긴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그건 괜찮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시 교회 사람이니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거절할 때는 그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거절이라고 배웠고, 거절도 교회에서는 상냥한 방식으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좀 더 강하게 거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싸움이나 아니면 뭐 그런 지난번에 우리 했던 외설물이나 이런 나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괜찮은 게 아니라 안 괜찮은 건 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그 자매님이랑 이야기할 때 한 번은 그 자매님의 자녀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저랑 티격태격하다가 싸웠어요, 청소년 때. 근데 웬걸 두드러 맞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렀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다 들었을 텐데 지부회장님한테 가서 걔를 잡아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예, 교회 지부회장님께서 울면서 그랬대요. 그분이 교수님이고 막 좀 높은 분이신데, 아니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셔야 되고 막 그래야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한테. 그랬을 때 그다음에 자매님을 만났을 때 자매님이 저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지만 중간중간 나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상냥한 방식으로 거절하거나 나쁘게 거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매님, 제가 탕수육 먹을 때 맨날 뭐라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탕수육 먹으면 많이 집어간다고 맨날 뭐라 해요. 자매님,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매님, 제가 집에 가난해서 탕수육을 못 먹어서 이랬다 아니면 못 먹는다, 과일이랑 탕수육을. 이게 너무 아까우시면 제가 다른 와드 크리스마스 모임에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지금도 탕수육 보면 좀 좋긴 설레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최근에, 정말 최근에 사수랑 한번 싸웠는데 사수가 자기 고집대로만 계속 했었어요.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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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놈이 그것도 못 참냐?" 딱 말했을 때 "교회랑 상관이 없다. 일단 난 당신한테 지금 기분이 나쁘고 나는 괜찮다고 이번에 말 못 하겠다. 그래서 난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딱 정확하게 거절했던 거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과 괜찮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했을 때 쪼금 마음이 편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냥한 방식과 좀 더 강한 방식에 대해서는 쪼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아, 참고로 그렇게 싸웠거든요. 진짜 그 형이 몽키를 던졌는데 몽키 피하고 몽키를 다시 던졌거든요. 그리고 거의 치고받고 갈 정도로 갔다가 "야, 우리가 자녀가 둘씩이나 있는데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냐. 그리고 형도 형수님 교회 다니지 않냐. 이거 너무 부끄러운 것 같다. 내 미안하다 형." 사과하고, 그러니까 남자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들이랑 싸울 때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를 하고는 지금 정말 친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나누자면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어떤 부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제가 하는 방법에 제가 싫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방법에 굉장히 마음에 안 드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부름이 해임될 때 이제 뭐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렇게 스테이크 회장님 그 당시에 이제 스테이크 회장단의 그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제가 선택했던 방법들에 대한 비판을 막 이렇게 늘어놓으시고 이제 끝난 거예요. 덕담이 아니라. 근데 이제 거기서 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종교교육원에 취직이 돼서 이제 부산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3년 뒤에 제가 다시 같은 스테이크로 이사를 왔어요. 그분이 여전히 계시죠. 그리고 저하고 제가 또 부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분하고 또 자연스럽게 또 가깝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생겼어요. 근데 제 껄끄러운 마음이 조금 아직 남아 있었는데, 저 이제 이번에 제가 찾은 거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지금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어, 친절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은.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저한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분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 사람을 영원히 내가 미워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디까지 친절할 수 있는지 내가 시험을 해보자 이런 무의식적 중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그냥 처음에는 인사도 안 하고 싶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을 선택했었는데 한 번은 언젠가는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먼저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분이 저한테 상처를 줬다는 걸 전혀 기억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니까. 이제 잘 받아주셔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대화를 조금 더 해보는 쪽으로 접근했고 길게 해보는 쪽으로 접근했고 가깝게 봉사하는 방법을 택해봤고 이게 하여튼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분에 대한 제가 이제 거부감이나 혹은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최근에는 그분 이제 생신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케이크도 보내드렸거든요. 사랑한다고, 아주 훌륭하게 봉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생일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라고 이제 케이크도 보내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뭐죠? 그 선을 깨보는 경험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견딜 수 있나? 안 되면 다음에 한번 또 시도해보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볼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노력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별 얘기를 다 하네요, 하여튼. 음, 감사합니다. 네, 끝내야 돼요. 저희 30분 초과했어요. 근데 김재영이 그냥 나가버리셨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 영상 하나만 보고 마쳐도 괜찮습니까? 마지막 너무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것만 보고 마무리 주시죠.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살던 캐스퍼 텐 분 가족은 나치군에 쫓기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대로 살아가는 그들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가족 중 4명은 은신처를 제공한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리텐 붐과 어니 베치는 그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수개월 동안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어니는 죽고 코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코리와 베치는 라벤스부르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코리는 이것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사람들에게 전쟁이 낳은 참담한 고통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였습니다. 코리텐 붐의 충실함이 축복을 불러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코리는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했던 간수였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 간수였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잔악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대해 코리텐 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손을 내밀고 서 있었던 시간은 몇 초밖에 안 되었지만 그 순간은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 몇 시간은 흐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메시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손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저는 제게 내민 손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조금은 어색한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깨에서 전류가 발생하더니 팔을 타고 내려와 마주 잡은 두 손을 휘감았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이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듯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서합니다, 형제님. 온 마음을 다해 용서합니다. 한때 수용소 간수와 포로 사이였던 우리는 한동안 서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저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들은 얻으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돌아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마음이 상해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견디느라는 건 아니다. 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많이 나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셨던 수많은
훌륭한 경험과 간증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뭐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그것만 좀 확정하고 너무 늦었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다루고 싶은 주제가 혹시 좀 생각해 오신 것이 있으셔요? 기경이 누나한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 뭐죠? 그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할 주제 해가지고 이제 예시로 선택했던 여러분이 내셨던 것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또 생각해 오신 게 따로 있으셨어요? 혹시 지난 2주간 또 이런 개인적인 답변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사실 일부는 뭐 겨울 우리가 여기서 다 본 것 같긴 본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꼭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준비해 오신 거 있으셔요? 교수님 하나 방금 생각이 났는데 네. 그 교회의 역사나 아니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계명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면 어떻게 신앙을 잘 붙잡아 둘 수 있는가 이런 건 어떨까요? 그것도 너무 좋죠. 어, 거기에 덧붙여서 네, 저도 지금 그 좀 약간 비슷한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실 부모가 교회 다니면 따라서 오잖아요. 자기 네,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라. 음, 음, 저, 저희 부모님들도 아마 저희를 키우실 때 그런 데서 많이 경험을 하셨고 가슴이 아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접 이게 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자녀들이 이제 한 명씩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이, 아, 그, 지금 빠져 있 네, 김현정 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고 있는 자활동 회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괜찮으세요? 주제가 두 개나 되는데.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위? 수위요? 아니, 수위는 뭐, 여기는 자유롭죠, 저희는. 그럼 좀 빡세게 준비해도 돼요? 뭐 역사에 대해서 좀 아이, 빡센 거?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는 벌써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제가 두 개 제 카톡방에 지금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오시죠. 혹시 뭐 부족하면 그 다음 주까지 저희가 시간을 써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주에 재밌네요, 이거. 저도 사실은 그 자녀의 신앙의 자립은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서 쉽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회의 기도는 혹시 해주실 분 계십니까? 네, 김진현 선생님. 아니요? 뭐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혹시 회의 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김시무 형제님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음, 말과 용서와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것들이 저희의 한 주 동안에 혹시 필요한 도움이 된다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정혜상 형제님 축복해 주셨고 저희가 이 유익한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회원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각자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늘 간구드리며 도와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에 우리가 감사할 때 더 많은 주님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는 김지원 형제님, 김지경 자매님, 그리고 김현정 자매님을 축복해 주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